복음 찬송 398장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 들새가 먹었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 메말라 죽었고요. 덤불에 떨어진 씨 시들어서 죽었어요. 아까워라 귀한 그 씨앗 잘 자라 많은 열매 맺었더라면 농부가 밭에 나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잘 익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싹 트고 잎이 피고 이삭이 태어나서 30배 60배에 100배 열매 맺었어요. 대견하다 귀한 그 씨앗 잘 자라 좋은 열매 많이 맺었네.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의 귀한 밭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자라나요. 길가나 돌밭이나 덤불밭 되지 말고 좋은 밭 되어서 주님 말씀 받았어요. 나의 마음 갈고 닦아서 60배 100배 열매 맺는 밭 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 살리시고
만드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다시 새날 허락하시고 첫 시간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변화되기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호세아 4장 11절로부터 끝절 말씀, 19절 말씀. 호세아 4장 11절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대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 3장까지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직접 호세아의 삶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백성들의 상태를 겪어봐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4장으로부터는 직접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도 심판하고 제사장도 심판해야 된다. 백성은 바알로 찾아가고 좀 더 먹고 좀 더 풍요를 위해서, 제사장은 그저 관습대로 제사드리고 그들이 주는 제물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과 제사장의 모습, 백성들은 바알에게 갑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바알이 줄 것이다. 또 거기 가서요, 바알한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맹세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엔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직분을 행할 뿐입니다. 제사 드려주고 관심이 그들의 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꾼의 목자가 된 거죠. 교회는 어떤가? 지금의 교회는 어떤가?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고 설교하는 사역자들은 어떤가? 그때와 그렇게 다른가? 교인들은 왜 교회에 오는가? 사역자들은 왜 사역을 하는가? 지금 이 말씀을 돌아보며 지금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교회 오는 이유, 교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거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오로지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죠. 교인들의 숫자, 교회의 크기, 재물의 양,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배, 그 당시에 예배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마음은 그리로 향해야 되는데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관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방 예배를 드리고 바알에게 제사 드리며 더 풍요로운 것들을 위하여 타락한, 음행한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아세라상, 바알 신전에 있는 아세라상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잘 될까요? 그러면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말한다. 완전히 우상숭배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미혹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미혹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미혹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물질에 미혹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탐욕이 앞서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닙니까? 거기에 매이면요,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로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구원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는 물질에 의지합니다. 내 구원은 물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지. 미혹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미혹된 상태입니다. 하나님보다 믿는 것이 더 있다면 그것은 미혹된 상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혹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영생을 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젊은 관리에게 내 물질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모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자에게는 그것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가장 우선하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느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였도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상태다. 너도 그렇게 결혼해라. 내 백성과 너 결혼해라. 근데 네 백성이 다 간음했다. 너를 반역하고 너를 배신하고 음란하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다는 음행. 또 실질적으로 바알 신전에는 미동, 미부, 여자 창기와 남자 창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 때도 있었고요. 로마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 다산을 원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혼인 전 여자가 바알 신전에 있는 남자 창기와 음행을 합니다. 신의 아기를 임신하고 싶더라. 그러면 자식이 잘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울 것이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일과,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탐욕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타락시키는가, 인간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이 음행이요. 그렇게 막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 마음의 음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간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간음하고 사는 거예요. 이 간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육체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에게 나는 나의 것을 바칩니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잖아요. 근데 세상 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고요. 무엇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육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주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음행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장 힘든 게 뭐죠? 자식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육체에 매여서 그저 세상 뜻대로 가요. 근데 부모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한다고 듣나요? 기도밖에 없죠. 부모는 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마저도 자식에게 세상의 것을 따르라라고 한다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면 너희 며느리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있다. 너희 며느리도 음행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벌할 수가 없다. 왜? 너도 창기와 함께 나갔다. 너도 바알에게 나갔다.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므로 자식은 당연히 하나님을 버린다. 내가 세상을 향하는데 자식이 세상을 향하는 것을 내가 어찌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당연히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고 서울 2부 예배 한번 테이프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유대 백성들이 그걸 참 잘해요.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요.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손자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부모가 계속 세상 얘기하면요. 그 참 슬픈 얘기인데요. 우리 어릴 적엔 뭐 생각도 못 했던, 뭐 요즘 애들은 우리 아파트 몇 평 살아, 뭐 아파트 평수 갖고 이렇게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애들이? 부모가 맨 그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맨 돈 얘기하고, 자식들 앞에서 맨 세상 얘기하고, 이런 게 성공한 거야. 세상적 성공을 계속 강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이야. 이렇게 하면 성공이야.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전혀 믿지 않는 거죠.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부모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자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분리합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유대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길갈은 여리고 옆에 있는 거고, 베다웬은 이 베델을 이렇게 변형시킨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다웬은 악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악의 집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신전에서, 왕립 성소에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임금부터 제사장부터 모든 백성들이 육체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다 물질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으면 제일 아름다운 가정, 제일 화평한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부모가 무엇을 기도할까? 자식은 그 기도의 내용을 압니다. 저도 기억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도 매일 들으니까, 하루에 몇 번씩 들으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학교 갈 때 듣고, 학교 갔다 오면 듣고, 잘 때 듣고, 그 기도 내용을 외워요.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식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부모 밑에서는 자식들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교인들, 목사 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 다음에 가족이 알아요. 내 남편의 신앙이 어떨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아라. 바알한테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교회 나와서 마음은 세상에 있고 소망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와 지금이나 다를 게 없죠.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린 양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암소가 아름답고 아주 순수한 암소여야 되는데 완강한 암소, 고집스러운 암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목이 굳어서 자기 고집.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생각이 딱 굳은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나가도,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도 그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내가 옳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게 자신 발견 못하는 거죠. 빛되신 말씀이 와도 자기한테 안 와요. 왔다 가도 세상이 좋으니까 싹 잊어버려요. 버려요. 그러니까 완강한 암소처럼 이건 방법이 없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는 게요, 지금 하나님 시각에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근데 그들은 부끄러울까요,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자기 고집 막 부리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 부끄러운 줄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죠. 부끄러운 줄 알면 하겠어요?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세상에 부끄러운 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부끄러운 걸 모르니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요. 저는 부끄러워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 그것들이 나를 딱 미혹할 때 확 부끄러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놓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왜 합니까? 안 해야죠. 근데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부끄러운지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하죠. 좋은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 일이 좋아서.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물질이 얼마나 쌓았는가? 생명과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데 그것은 모르고 그저 구원받는 것보다 물질 쌓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게 전 그래요. 용서받는 건 엄청 좋아하면서 용서하는 건 엄청 싫어해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자기는 그저 용서받고 싶대요. 근데 자기보다 더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할 줄을 몰라요. 그런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신은 사랑받고 싶고 자신은 위로받고 싶고 자신은 용서받고 싶고, 근데 남은 그저 자신이 옳대요.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막 고집부려요. 그리고 자기가 옳대요. 그리고 자기 의견과 다른 사람을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심판해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 자체를, 그 고집부리고 그 완강한 게 부끄럽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참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목소리 높은 사람들 참 많잖아요. 주장 강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하나님에서 떠나서 음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폭풍이 그 날개로,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싸서 날려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거를 두려워해야죠.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구원받고 싶죠.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왜 사는데 자기가 좋은 것에만, 육체가 좋은 곳에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구원받고 싶죠. 당연히 좋은 곳에 가고 싶죠.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천국 가겠죠.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별걸 다 들이댈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렸다라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들이 음행했고 너희들이 간음했고 실적으로 그랬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그것을 그들은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예수를 정말 믿는가? 예수를 믿는가? 기독교인이 뭐 1000만, 뭐 800만 이렇다고 쳐요. 1500만, 뭐 몇 명이든. 정말 기독교인일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목사의 숫자가 저를 포함해서 엄청 많아요. 정말 목사일까?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정말 교회일까? 부끄러운 줄 모르면요. 그냥 가는 겁니다. 목사는 때 되면 설교하고요. 그저 관심은 교인 수 많아서 더 좋은, 더 대우를 잘해주는 더 큰 교회로 가고 싶어하고. 교인은 교회 와서 바알이 준다는 거 구하고 있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저부터. 이 책망을 받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할 때는 다 싫어해서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단상에서도요, 무슨 얘기하면 내 얘기하네 하면서 안색이 변해요. 안색 변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감사해야죠. 구원인데요. 자신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화평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 자,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 정말 나 설교할 자격이 있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크리스찬 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그래서 성결하고. 저도 그래요. 아니,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뭐예요? 다윗처럼 물고 불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그건 안 하면서 이거 새벽 요번에는 오늘 아침은 내 차례네. 와서 설교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복되지도 않고 본인한테는. 그냥 관습적으로 이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목사나 신도나 크리스찬들 다 정신 번쩍 차려야죠. 이 하나님의 책망 듣고 정신 번쩍 차려야죠. 깨어 근신해야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 딱 서야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치셔서 오로지 하나님 것으로만 깨끗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원이 어떤 병원이죠? 전 맨날 기도하는데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병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증거하는 병원 되게 해주세요. 진짜 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물질적인 복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아니하고 나태해지고, 그게 아니고 물질 더 주세요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증거하는 병원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겠습니다. 제일 큰 죄는 저죠. 제가 제대로 못 쓰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맨날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저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로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 올바른 하나님의 병원 되어야죠. 하나님의 가정 되어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여러분의 사위들이 음란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책망을 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12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하나니.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건 내 자식도 아니야. 저건 내 사람도 아니야. 저건 우리 민족도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책망의 말씀이 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영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저 음란한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이 저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 병원이 저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나라가 저 때문에 이렇습니다. 시인하고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완강한 암소가 아니라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넓은 들에서 하나님이 먹이는 그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완강하여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양.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완강한 암소에서 순종하는 어린 양으로 변화되어지는, 신앙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되세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보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 얘기하면 자식들 맨날 세상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맨날 물질이고 아파트 평수고 뭐고 하면 자식들 맨날 그것만 봐요. 제발 하나님의 평강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그럼 자식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책망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되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터 이 교회와 병원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계산은 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일하심으로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변했습니다. 저희들 더 이상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하며 화평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철두철미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끄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화평, 그 선하신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장하사 저희들의 중심을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일터를 지키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